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자꾸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듣고 평상시에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있는 것, 나를 떠받치고 있는 신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나의 정체성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삶들, 이기적인 나의 삶이 사라지는 삶들,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들이 사라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삶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져 가는 삶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서 속했던, 이 세상에서 익숙해졌던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꾸 벗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벗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디워져 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골리앗이 그죠? 이때쯤 이때 다윗이 아마 16세에서 한 18세 정도 됐을 청소년기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의 키가 2m가 넘었죠. 거의 2m 한 70 정도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그의 창의 무게만 해도 18kg가 넘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전쟁에 능했던 사람. 그런데 앞에서 17, 18살의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한 명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죠. 그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오늘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믿음 가졌으면 뭐하냐? 그렇게 해서 뭐 할래? 믿음대로 산다고 뭐가 나아지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욕받은 그대로 세상을 향해 대꾸 하나 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대꾸도 못한 채 그들이 의로운 분노마저도 꺼뜨려버린 채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교회를 봐라. 물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그 교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 하나를 무서워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그가 바라본 것은 2m 70이 넘는 18kg가 넘는 괴력을 가진 전쟁에 능한 장군인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냐. 다윗이 바라본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길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 나갔다는 거죠.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그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골리앗의 그 모욕 앞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 짐승들, 때로는 곰을 만나기도 하고 늑대를 만나기도 하고 사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만 이겼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돌팔매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돌팔매로 수없는 짐승들을 이기고 죽이고 그죠? 내쫓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돌팔매질을 연습했겠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물론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결과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다윗이 했던 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그가 고백할 때 네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싸운다고 네 이 작은 그죠? 소년이 어떻게 저 장군인 저 큰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양을 치다가 때로는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내가 늑대도 만나고 짐승들을 만났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짐승들을 쫓아냈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그 경험들을 쌓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또 저 골리앗이 무섭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의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모욕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길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읽어놓은 모든 것들, 제가 사업체를 크게 읽어놨어요. 근데 그 사업체를 포기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내 지지 기반을 모두가 포기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인맥도 포기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의 모래와 그죠?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늘나라의 것이 더 좋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굉장한 부자였죠. 그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의 것들이 더 고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과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가 그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그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에서의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왕궁을 벗어나는 삶을, 그리고 바로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진짜로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예죠. 그 사람들 죽음에서 때로는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뭐라고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가족, 친구,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우리가 정말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보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줄 하늘나라의 그 가치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며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르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물질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위인들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들을 알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위인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내 삶이 새겨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른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